이렇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아래 있으니.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 로마서 6장 그 앞에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난 시간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 답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죄의 영향력이 더 이상 커지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죄의 영향력은 점차 사라지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참패하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 없고 오직 우리 안에 거룩한 주님이 거하셔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셔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욱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기보다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섬기며 무엇인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순종하는 그 대상에게 종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종이 됩니까? 무엇의 노예가 됩니까?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무엇의 종이 되고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부와 명예의 노예가 됩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쾌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심지어 부모도 죽이고 돈 때문에 자녀도 죽이고 형제 간의 우애도 깨지고 돈이 우상이 된 세상, 돈의 노예가 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인간은 무엇인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고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니 너희에게 전하는 영중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고 그 이후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죄와 싸우면서 또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이 되었던 거예요. 죄와 가까워질수록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이 의의 종이 되었다고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게 된 그 원인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어디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이죠. 근데 한번 여러분 우리의 현실 한번 보세요. 정말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짓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이 긴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며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왜 순종하지 않으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죄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라는 거,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앙적인 죄 말고 세상에서 죄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법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죄인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죄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에서 죄 짓는 것은 세상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죄 짓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죄를 소멸하셨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뭐 하심으로요? 순종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할 때 죄를 멸하고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죄는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영향력 밖에 살아갑니까?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죄로부터 정말 자유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죄로부터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영향력 아래 거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죄의 영향력으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다면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거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면 의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죄의 열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의 열매는요?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여러분 이 죄와 의라는 것은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한 끗 차이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죄와 의가. 어쩌면 이 죄와 의는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정말 이 작은 차이 한 끗 차이일 수 있지만 이 죄와 의의 열매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죄와 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의 결과는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고 했어요. 의의 결과는요? 영생.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작은 차이일 수 있지만 이 열매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순종할 때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죄의 열매인 죄의 열매 사망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보다 더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사망과 영생입니다. 작은 불순종이 사망을 낳게 되고 반면 작은 순종이 영생을 낳게 된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류에 뭐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인류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영생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의 이 순종의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순종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훈련을 하되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우리나라 영화에 누가 많이 나옵니까? 무서운 사람들. 조폭이 많이 나오죠. 조폭 나오는 영화들이 많죠. 근데 그 영화에 조폭 두목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한 여인. 그 여인은 굉장히 정의롭고 바른 여인이에요. 근데 이 조폭 두목이 그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사랑하면서 조폭 두목의 삶이 바뀌게 돼요. 그 여인을 사랑하니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끊으려고 하고 또 조폭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고. 근데 이 사람이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약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의 말에 너무나도 순종을 잘하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조폭이 왜 삶이 바뀌었고
왜 그 여자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까?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까 순종과 불순종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열매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순종할 때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순종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분들 보세요.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싹,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은혜라고도 하죠. 그 은혜는 영생이라고 해요. 죄의 결과로 사망을 낳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앞에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죠. 순종을 하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면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은혜는 값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영생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보상이지 은혜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상충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영생을 받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왜 어떻게 다른 겁니까? 마치 이와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무엇으로 천국 간다고 돼 있죠?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돼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어떤 게 맞습니까? 믿으면 간대요. 근데 또 다른 말씀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간대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둘 다 맞는 거네요. 둘 다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로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미 다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 했지만 우리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가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얘기해볼 그것을 믿는 자라면 은혜를 아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참되게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죄의 열매는 사망이지만 의의 열매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정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순종할 때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의 종로로 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우리들이지만,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게 되고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은 나는 이제 은혜 아래 거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아도 돼, 이렇게 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정말 감사할 내용이죠. 그런데 은혜 아래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말 죄의 영향력에 벗어나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로로 타고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인 영생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문에 나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 지으며 살아도 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